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에 의하여 사함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구원파 이단에게 꼭 속지 않아야 될 것은, 구원파 이단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완전히 사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이냐,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가 완전히 없어진 하나님 같아진 존재는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통하여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분이 부활이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증거도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도 부활의 증거로,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었는데, 그 신앙의 본질대로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승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런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냥 그것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말씀을 전하면 썰렁하고, 아니 그렇게 몰두랍니까? 아니 눈을 맞추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재미있지. 아니 거기만 뻑 빠져가지고 있으면 나는 꼭 무슨 허당 같아. 아니 눈을 맞추고 해서 해야지. 그거는 이제 잠깐 봐야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승천이 뭐요? 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김장로는 어디 갔어? 에? 자러 갔나? 승천하셨다는 거는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자,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장소적 개념이 천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천국으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으로 가셨다라 해서 승천하셨다고 하면은 뭘 의미할까? 승천하셨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으로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장소적 개념이고,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은
천국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그걸 보여줬고, 구약시대에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고, 또 누가 올라갔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장소적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어디서 오시는 거야? 천국에서 오시는 거니까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순교를 당하는데도 확신 있는 순교를 당했어. 왜?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너무 희미해. 왜 희미할까? 에?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그런 거야. 먹고 살기가 편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들면은,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천국 가야지. 그런 신앙을 갖는데 너무 세상이 막 먹는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누릴 거 많고 할 거 많고 너무너무 육신으로 누릴 게 너무 많고 좋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갖게 되고요. 또 육신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종착역을 항상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요 순간이에요. 내 몸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딱 이렇게 결탁돼 있어요. 몸이 영혼이고 영혼이 몸이야.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하나가 돼 있으니까 내 몸이 아프면은 영혼도 아프고, 내 영혼이 괴로우면 몸도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딱 결탁돼 있는데 죽음이라는 순간 몸에서 영혼이 딱 떨어져. 그러면은 그 영혼은 똑같은 나야. 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깊이가 있을수록 천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느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수록 천국은 막연하고 긴가민가하고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 승천하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대한 실체를 느껴질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까? 라는 이유를 주님이 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를 않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떠난다 그랬어. 왜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성령님이 직접 오셔. 그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영이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똑같은 영이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예수의 영이라 그래. 그러면은 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 그러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에게로 쫓아다녀야 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적이고 장소적 개념, 상태적 개념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개개인으로, 우리 이동학 집사님의 장 집사님에게도 최영란 집사도 다 예수님의 영이 각자로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영이 각자로 우리 안에 들어와시니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걸 성령이라 그래.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의 영과 차이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하신 역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뜻,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마누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셨던 모든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수의 영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의 영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역사를 이룰 때에 예수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그 공생의 역사를 그대로 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뭐라 그러냐? 예수의 영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때에는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파나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줘서 병 고치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죄사함을 떠나게 해주는 주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룰 때에, 그걸 예수의 영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오시게 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한 분이지만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영이 각자에게 역사하는 것만큼 큰 일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천국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 시작.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에 능력이 없겠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없을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주님의 배경으로 사는 존재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러니까 성막으로서 구약시대는 역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천국에서 온전한 깨끗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천국에서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이란 건 뭐냐? 내 자신의 배경이 예수님이다. 내 자신의 인생의 모든 배경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 확신,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사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황들은 다 베드로와 같은 그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는 성경 말씀보다 교회가 우선해요. 교회가 이러다 하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래서 교회가 우선순위야. 우리 기독교는 교회보다 성경이 우선순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바꿀 수 없어. 성경의 권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로마 천주교의 이 가톨릭은 교회가 우선이라.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거 요한복음 빼. 요한복음 빼면은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 정도로 이 교회 권위를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내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내 마음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가 두 가지요. 내 마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의 교회 고백이 이룰 때 마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들이 이 모임을 보고 초대교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모여있는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루어진 역사다. 그래서 승천 후에 지상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들이 번성해 나가고 또 교회들이 전파되어 가며 세워진 것이 승천의 역사의 이유다. 세 번째는 성도를 맞을 준비를 하신다. 어디서? 천국에서.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계실까? 집 짓고 계셔요.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시는 걸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오시는 거는 집이 덜 완성됐겠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거처를 준비하고 우리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은 실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천국이야.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살, 두 살 먹어가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야. 나이를 먹는 거 억울해하지 맙시다.
나이를 먹어야 천국 갑니다. 나이를 먹어서 천국 가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데 힘들 때는 나이 안 먹고 그냥 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은 눈 깜빡할 사이 잠깐이야. 진짜 천국은 영원한 곳이야. 그 천국을 우리가 정말 가고 있는 과정이란 걸 생각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정말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 마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나오는데 첫째는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는 마귀 믿고 양다리 걸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 우리는 순결한 처녀 모양으로 정말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 말고 또 붙잡으려고 하는 것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은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계산이 빠른 사람, 계산이 아주 잘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기가 힘들어. 왜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그러기 쉽거든. 그러나 단순한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데 여러분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만나는 영으로 들어가면요 단순해져. 사람이 단순해져. 아무리 공부 잘했던 사람도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면 단순해져. 단순해지는 건 뭐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단순해질수록 행복해. 단순해질수록. 복잡할수록 스트레스 받아.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뭡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주라고 할 때에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요? 주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고. 근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한 사람이 하나 있어.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가 나오는 성경에는 항상 랍비여, 랍비,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배우는 선생으로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한 신앙이 되잖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져보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는 이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는 구원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나와. 하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구원자란 뜻이고 예수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에 모든 전쟁에 앞장선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만드는 역사가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구원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예수로서 역사하신 게 뭐냐? 전쟁한 예수야. 오늘 우리는 그 구약의 여호수아 같이 예수로 인하여 내 마음에 가나안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만들 것은 여호수아 같이 전쟁을 해야 돼. 이 전쟁을 하면 내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거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영들이 가나안 족속 7 영들이 있는 것 마냥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영들이 거하고 있어요. 자리를 잡아. 그게 뭐냐? 세상의 생각들, 돈 좋아하는 거, 쾌락 좋아하는 거, 또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데 이거를 쫓아내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영적 전쟁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을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예수가 있어. 호세아. 우리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저 고멜이란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고멜이란 여자는 한마디로 창녀야, 창녀. 몸 파는 여자야. 그래서 이 그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 그러면은 길거리 여성이 몸 팔면서 먹고 살던 여자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아내를 삼아 사모님으로 데려다가 살면은 얼마나 팔자 고친 거잖아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재벌을 못 준다고 그렇게 살면 아기를 낳고 또 바람 펴가지고 또 나갔어. 그래가지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에게 고멜이 어디 있으니까 가 돈을 주고 사와라. 왜? 팔려갔으니까. 그게 또 돈을 주고 사오는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시킬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지 마음에 좋아 안 좋아? 아니 이왕이면 선지자가 주의 종이 깨끗한 여자를 데려다 살고 싶지 그런 여자를 데려다 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가서 데려다가 살긴 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또 이 여자가 바람나고 도망갔어. 그러면 에이 잘됐다. 하나님 때문에 이제 했지만 나 그만두겠다. 그럴 텐데 하나님 또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냥 돈 주고 사오라는 거야. 그 또 돈 주고 사와. 그래서 뭐라냐? 내가 당신 사랑할 테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하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그렇게 해느냐? 호세아 골탕 먹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바라냐? 호세아야, 너 참 힘들지? 그런 여자들 사랑해야 될 것 보니 참 괴롭지? 네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또 너를 떠나는 그 여인이 얄밉지? 참 못돼 먹었지? 속상해 안 상해? 아유 속상하죠 하나님. 그게 좋냐 안 좋아? 나쁘지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골탕 먹이세요? 호세아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마음이 너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거야. 너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싶어도 약속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도 그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붙어서 아기를 낳는 것 마냥 내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거역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걸 볼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겠냐? 너 실제로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지? 그걸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요. 그게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 예수의 이름이 호세아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진짜 실감 있게 느끼고 공감하고 체험하도록 느끼게 만드는 말씀이 호세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상대적 관계지 진짜 쌍방간의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짝사랑이란 건 슬픈 거잖아. 짝사랑.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짝사랑이에요. 얼마나 괴로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호세아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게 만들므로 호세아가 그 자기 고멜이라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속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이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다? 못돼 먹었다. 더럽게 한다. 배반한다. 거역한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사역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려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듣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 더 구체적인 뭘까? 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뭐야? 에? 할렐루야. 박수. 우리 이등학생 박수. 내가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게 신앙 훈련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지려면은 다른 것 아니야.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말해 주고 행동해 주고. 아이고, 저녁 기도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자리라도 채워야지. 나라도 앉아 있어야지 목사님이 좀 더 힘이 나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생각한다면은 정말 목사는 어때요? 아이고, 저 바쁜 집사님 저녁에 나오셨네. 아이고, 피곤하신데 저렇게 나와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울까. 나는 막 가슴에 고마움이 불쑥불쑥 나올 거야. 그죠? 왜? 그게 이제 목사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아유, 목사님 태필이 날 때는요 내가 몰랐는데요. 목사님 저녁마다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목사님 매일 기도에 인도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런 말 한마디만 해줘봐. 내 맘에 뿅 가지. 목사님이 나를 은혜를 받게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하실까. 그런 것만 알아도 눈만 똘망똘망하게 뜨고서는 아멘 아멘 그래주면은 얼마나 은혜가 될까. 눈 딱 감고 기차야 달려라.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요 속에서 불타라요. 목사님 사랑하는 방법 다른 것 아니에요. 목사님 입장에서 설교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눈 다 떴네 이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어줘도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 훈련은 다른 것 아니야.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쉽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뭐만 해도 오직 감사. 그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다? 직분이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이 김서는 이름, 목사는 직분. 그거예요. 이름과 직분. 직분은 뭐 하느냐라는 일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직분. 요한복음 3장 12 시작.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히브리서 7장 17절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뭐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 멜기세덱 살렘 왕인데, 그 살렘 왕 족보도 없다고 했어. 족보 없다는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제사장 예수였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예수였고 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4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예수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했는데, 성경에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죽였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 말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주겠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맞아 죽고 다 비참하게 죽었어.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유는 뭘 말하는 거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주시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이 패역하고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건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말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 은혜 받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 말을 하려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이요, 나빠하는 말이요?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는 받고 좋아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깨닫는 말, 책망하는 말, 회개하게 하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어. 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되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설교가 사람들은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옥 갈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앞에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설교를 싫어하니까 그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보낼 수는 없고 내가 그래서 하는 설교가 뭐냐?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 그러면 누가 좋아하실까? 오,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 아,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주세요.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그러시 칭찬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여튼 하나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라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잖아. 다윗이 하나님 자존심 세우느라고 하니까 골리앗도 죽였잖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뭐든지 현실을 보고 기도하며 이뤄갑시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선지자는 맨날 너 죄졌다 회개하라 막 그래. 근데 제사장은 뭐라 그러냐? 야야야, 죄졌어? 죄졌어. 일로 와. 용서해 줄게. 제사 드리자. 하나님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막 제사장이 그래. 그러면 선지자는 죄졌는데 제사장은 용서해 주는데 선지자와 제사장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안 좋아.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은 좋아하는데 선지자는 안 좋아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몽땅 당신이 담당하시고 나만 믿어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대박 아니에요, 대박? 그분이 그래서 오직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걸 이루시면서 왕으로서 우리의 임금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19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27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로 배운 예수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